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임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모든 환경이 어려울 때나 복될 때나 항상 주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제6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심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예배에 비해서 점점 더 내 몸이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졌던 1979년도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30대 초반 중반에 있는 그런 아주 젊은 분들이셨는데 오늘 그로부터 4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70이 훌쩍 넘어가고 그리고 80이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최고령자 되시는 우리 배윤식 집사님은 90이 넘어가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보는 것도 더디고 듣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말하는 능력도 점점 더 쇠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항상 젊어서 무슨 일이든지 할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세월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는 100m를 아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계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빨리 달릴 것처럼 댕기지만 발이 떨어지지를 아니하고 피구를 하길 때에 물찬 제비처럼 뛰어서 공을 잡아내고 날아오는 공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영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조금만 뛰어도 힘이 들게 되어 있고 나이가 들면 신체 조직이 약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치아가 빠지게 되어지고 시력도 점점 더 나빠져서 글씨도 잘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바뀌면서 팽팽하던 피부가 점점 쭈글쭈글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억력도 떨어져 가지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방금 전에 했던 말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 영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사람의 비유로 어린 시절은 봄과 같고 청년 시절은 봄과 같으며 장년 시절은 가을과 같고 노년 시절은 겨울과 같은 그런 시간이다 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만 인생의 계절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반대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으며 세상의 모든 농사를 지을 때에 작물을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어진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의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첫째 달과 둘째 달을 벌써 지내고 3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우리는 농사를 짓는 모든 분들이 들에서 씨앗을 심는 그런 때가 농작물을 경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갈라디아 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농사의 원리를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파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두려고 하면 심어야 하고 얻으려고 하면 씨앗을 뿌려야 되며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씨를 뿌리기 위하여 뻘뻘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노루 한 마리가 재빠르게 뛰어나오더니 농부가 일하고 있는 밭을 가로질러 뛰어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밭 가는 것을 멈추고 노루가 뛰어간 곳으로 가보았더니 그 노루가 밭에 서 있는 머리로 들이받은 후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뜻밖의 만나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노루고기를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농부는 밭을 갈기 위해서 밭에 나갔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굳이 힘들이면서 밭갈이를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농부는 밭 가는 것을 그만두고 숲속에 몸을 숨긴 채 또 노루란 놈이 달려와서 나무에다가 머리를 박고 죽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이 농부는 밭을 갈지 않고 노루가 달려와서 나무에 머리를 박고 죽는 그 모습을 계속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러는 사이 세월이 점점 흘러 가을이 되었고 결국 그 농부는 추수 때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어리석은 농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농부와 같이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축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믿는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집집마다 주방에도 화장실에도 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당에도 수도가 잘 설치가 되어져서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무한정으로 나오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개척을 하고 오정동으로 이사를 와서 첫 번째 교회를 지은 자가 지금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 자리에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그때만 해도 물이 잘 이렇게 수도시설이 되지 않아서 마당에다가 우리가 자가 펌프를 그렇게 설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 우리의 시대에는 그야말로 펌프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받아 또 우리가 생산했던 적이 있었는데, 펌프에 있는 그 물을 뽑아 올리려고 하면 바가지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거기에다가 펌프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야말로 땀나도록 펌프질을 하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가지에 있는 그 물을 가리켜서 마종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종물을 부어넣지 않으면 백날 펌프질을 해봐야 한 방울의 물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 속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물을 품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중물을 붓고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농부가 씨앗을 심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26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나 거뒀다라고 하는 말에만 초점을 맞추고 100배를 얻기까지 이삭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삭이 100배나 거둘 수 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삭이 땀을 흘리면서 논밭에다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지금은 심어야 할 때라고 했는데 씨앗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심은 대로 싹이 나고 거두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자씨를 심게 되면 감자가 나오게 되고, 배추 씨앗을 심게 되면 배추가 나오게 되고, 알타리 무씨를 심으면 알타리 무가 나오게 되고, 품질 좋은 상추를 먹고 싶으면 좋은 상추씨를 심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말의 씨앗을 잘 심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연구소 가운데, 연구회 가운데서 노랫말 연구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가수들 중에 슬픈 노래나 비관적인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끝이 안 좋은 그런 분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좀 들었던 분이고, 아마도 저보다 한 세대 전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가수이지만, 남인수라고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1962년에 이분이 불렀던 그 곡의 이름이 뭐냐면 눈 감아 들이오리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에 그의 나이가 41살이었다는데 41살 한창 나이가 그가 부른 대로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라남도 목포가 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 중에 한 분인 이난영이라고 하는 분은 목포의 눈물이라는 유명한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에 있는 내용처럼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병으로 49살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남자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에 있는 내용처럼 찬바람이 불던 1968년 가을에 29살 나이에 뇌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낙엽 따라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중에 김정호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불렀던 님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게 되면 간다 간다 나는 간다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 가사에 있는 내용처럼 33살의 젊은 나이에 정말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 외에도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비련의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다가 떠나버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가사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노래를 불렀던 분들 가운데서는 그 인생도 괜찮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제14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저주의 씨앗을 심으면 원망과 저주를 거두게 하시고, 선한 말과 복된 말을 심으면 선한 열매와 복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노래를 부르면 부정적인 인생을 살고, 긍정적인 노래를 부르면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들이 2023년을 사시면서 선한 말을 하고 복된 말을 많이 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행동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 펜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미국의 갑부로 이름이 났었지만 정권 파동으로 재산을 잃고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늘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던 펜이에게 어느 날 병원 예배실로부터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떨어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펜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나는 찬송과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적처럼 캄캄한 굴 속에 서서히 햇빛이 비치더니 나중에는 온 굴 속이 밝아져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을 체험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새 출발을 결심하면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고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그의 사업에, 그의 인생의 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재기한 후에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많은 헌금을 플로리다라고 하는 주의 은퇴 목사님을 위해서, 은퇴 목사님이 사실 수 있는 주택 100동을 건축하는 데 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감사하는 생활 속에 넘치는 복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고,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백화점이 있지만 이분은 흔히 그 별명이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4절 이하에서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선행을 보시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9절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물질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라기 제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물질의 씨앗으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시면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까지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1조를 잘 들여서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미국의 유명한 재벌 석유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철저한 11조 생활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가 어린 소년 시절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장에 다니며 처음으로 주급 1불 50센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 달러가 1달러가 1,400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덜 되지요. 요새는 1,400원으로 치고 1불 50센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공장에서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 2,100원 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돈을 집에 계신 어머니 앞에 내어놓으니까 어머니께서 깨끗한 봉투를 가져오시더니 그 봉투 안에 15센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꼬마 록펠러에게 말하기를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 11조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록펠러는 그때로부터 어머니에게로부터 배운 대로 평생 동안 11조를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나의 첫 번째 월급은 주급은 1달러 50센트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11조를 생활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셔서 지금은 11조만을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을 주어야 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록펠러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11조를 바치는 자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우리가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인생에게 정말 많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장품 회사 중에 참존 화장품이라고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회장 김광석이라고 하는 회장님은 서울의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그는 초신자 때로부터 11조를 시험적으로 드리면서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되어 있어서 그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지 나중에는 10의 2조를 드리고도 넘쳐나는 복을 받았다, 그런 간증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물질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물질의 씨앗을 잘 심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분량의 원리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양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이 달라지게 되는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이든지 물질을 들이든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말의 씨앗을 심든지 행동의 씨앗을 심든지 하나님 앞에 많이 들여 많은 것을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내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가장 확실한 때, 가장 완벽한 때라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에 의하면 배추씨를 심게 되면 적어도 2달 정도는 지나야 수확을 거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면 고가의 농산품인 더덕과 같은 것은 금년에 심으면 3, 4년이 지난 후에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식물들은 심고 바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씨앗을 심은 후에 저녁에 거두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2가지가 있다면 성실과 인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 들판에 나가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씨앗을 뿌려야 되고, 싹이 날 때까지를 기다려야 되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열리는 사과를 생각해 보면 사과는 기다린 끝에 멋이 있는 모습으로, 맛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 쌀쌀한 가을에 접어들게 되면 푸른 색깔의 사과가 빨간 색깔의 사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고 딱딱한 그런 사과에서 달콤하고 부드러운 사과로 맛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과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싹이 나지 않았어도,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았어도, 풍성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를 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힘을 다하여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수십 년간 선교를 했으면서도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너무 실망이 되기도 해서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스탠리야, 피곤하니 지쳤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하나님,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낙심한 스탠리 존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과나무를 봐라. 열매가 엄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땅에 묻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펼쳐져 있고 채널이 나를 향해 맞춰져 있으므로 언젠가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귀에 말씀이 들렸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처럼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라고 낙심하며 피곤에 지쳐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도 강제로 명퇴를 당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사업이 부도 직전에 처했고 엉덩이에 곰팡이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서 힘든 그런 성도들은 없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기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교사로 성가대 대원으로 교회의 구역 인도자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 낙심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농부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우리가 거두고 싶은 그것을 우리는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어야 할 때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심고 싶어도 아무것도 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살면서 복된 말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선한 행동을 심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심어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 30배, 60배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추수하고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은 심어야 할 때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의 씨앗을 잘 심고 행동의 씨앗을 잘 심으며 물질의 씨앗을 잘 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참으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복된 말과 선한 행동과 물질의 아름다운 씨앗을 주님께 심고 참으로 영혼 구원의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장이 직장이 형통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축복의 씨앗을 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지금은 심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옵니다.